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창조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게 될 한승준입니다. 이번 시간은 12번째 시간으로서 수치에서 자유하는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후원하신 그 생명의 정체성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본 중입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목적은 이 정체성을 알아야지만이 창조 생명이 갖고 있는 권세와 권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역할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저주에서 자유하는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잠언에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든 저주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저주를 전혀 원하지 않으셨고 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나와 있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끊기고 땅의 생명만 남게 되므로 이제는 심판과 징계의 저주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도 끊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한 자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복된 삶보다는 저주의 삶을 사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여전히 저주 아래 머물고 있고 어떻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이죠. 그래서 복과 저주는 극과 극으로 엄청난 또 반대편에 있지만 공통적인 경향이 있다고 나눴죠. 두 복과 저주 모두 다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주죠. 복은 선한 쪽으로, 저주는 악한 쪽으로 영향력을 줍니다. 또 복과 저주는 대물림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출애굽기 19장에서 10계명에서 복은 1000대까지, 죄로 인한 저주는 3, 4대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의 유업, 조상들의 죄로 인한 또 의에서 내려오는 저주 유업은 지금 당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 징후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재발성 이 잦은 질병이나 만성, 난치성 혹은 유전병을 앓고 있다든지, 삶의 열매가 없다든지, 또한 자주 유산과 불임이 된다든지,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거나 가족과 단절이 있다든지, 재정적인 궁핍이 계속되고 사고를 잘 당한다든지,
그리고 그 가정이 단명하고 또 의도치 않은 죽음으로 빨리 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리고 특히 좌절의식이 저주의 징후라고 나눈 것이죠. 저주의 원인은 우상숭배, 사이비 이단, 부모에 대한 불순종, 약한 자를 괴롭히고 반유대주의, 혹은 자기가 뱉은 그 욕설, 저주, 그리고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한 그 저주의 표현들, 또 무당의 주술, 부적 같은 것이 우리를 저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는 믿음이죠. 우리는 저주와 이제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그 온전한 믿음과 더불어서 이러한 우리는 불신에 대한 것을 회개하며, 또 두 번째 불순종에 대한 것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두 종류의 저주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위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유업, 저주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내뱉어진 저주의 표현들, 이것들이 우리를 저주로 이끌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 여쭈어서 어디로부터 온 그 저주가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저주의 근원을 끊고 혹은 회개하거나 파쇄하고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를 까닭없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저주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주에서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치에서 자유하는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초라하게 만드는 것 중 가장 강력한 것 하나는 수치 혹은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치는 자기의 약점이나 실수 혹은 실패 또는 무가치함이 남들 앞에 탈로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감정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등감이나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굉장히 큰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게 되면은 이것들은 우리 마음에 커다란 흉터, 상처를 남기게 되죠. 마치 나무 나이테에 옹이가 있는 것처럼 그 나무의 나이테에 있는 옹이는 그 나무의 아픔과 그 상처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도 우리에게 큰 그러한 수치로 남겨 있습니다. 이러한 또 그 수치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부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상처로 인한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 이것들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나 실패나 또 망신당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사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돌이 지나서 2살, 3살이 되면서부터 그들은 어느덧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참 기묘한 것은 사실 우리가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르쳐 주거나 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 사실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 앞에 설 때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장선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어머니가 좀 극성맞은 편이어서 선생님에게 부탁해가지고 반장선교에 출마하게 되었는데, 이제 두 친구가 반장선교에 나와서 이제 그 친구들 앞에서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앞에서 테스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친구에게 시켰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경례 이런 것을 시켰는데 이 친구는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움이 많아가서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그 친구의 이러한 부끄러움과 수치는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이것들을 우리가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우리 외부에서 온 수치와 부끄러움이든지 우리 내면에서 올라온 수치와 부끄러움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때로는 우울증, 무기력증, 심지어 자살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뭔가 성공하고 뭔가 성취하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의식도 있겠지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이러한 요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은 수치를 당하면 어떡할까, 부끄러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늘 내재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고 그걸 무시하려고 하지만은 우리 내면은 여전히 잠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패와 실수와 그 좌절의 쓴맛을 본 사람들은 이로 인한 그 반대적인 욕구가 일어나서 그 인생을 역전하는 승리의 삶을 사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가끔 발견되기도 하죠. 그래서 TV나 언론이나 매체들 통해서 그들의 삶, 극적인 삶, 완전한 실패자였던 사람이 완전한 성공자로 이렇게 개혁이 되는 그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찬사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그 당사자는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벗어나 보인 듯 합니다. 사실 그러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오는 찬사와 그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더 많은 찬사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더 노력을 합니다. 더 애를 쓰기도 하죠. 새로운 업적을 만들고 새로운 무언가를 달성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는 또 다른 나라의 산, 더 높은 산을 정복하고 또 더 많은 산을 정복함으로써 사람들도 계속 무언가를 또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로 또 오는 영광과 찬사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죠. 그렇다면 우리를 평생 괴롭히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새 생명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가? 이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가 외부에서 왔던 수치와 부끄러움이든지 우리 내면에 존재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이든지 이것들은 사람의 힘으로는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주는 찬사와 영광으로는 완전히 이것을 자유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전히 청산할 수 있는 것은 이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은 딱 한 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수치를 느끼지 않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수치스럽다고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편에 정확히 나와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즉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사람으로부터 온 영광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한적입니다. 영존하지 않죠. 불완전하고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부터 온 영광은 무한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부터 온 영광은 통치권과 직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 후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부터 온 영광도 거두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그들의 영광, 그들 덮고 있던 영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어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입은 것이죠.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은 하나님부터 온 영광과 존귀가 사라졌고 하늘부터 온 생명이 끊겼고 이제 땅에로부터 온 생명만 남았기 때문에 또 그 땅으로부터 온 생명은 사탄의 그한 성품은 악한 성품을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DNA 속에 내재된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고자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었지만 그것은 가려지지 않은 것,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 옷으로 옷을 해 입히십니다. 짐승을 잡았을 것이죠. 잡았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양이라고 이제 믿고 있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새 생명은 이제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게 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고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달리셨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된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뿐만 아니고 우리가 원초적으로 갖고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처리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수치를 당한 것이죠. 부끄러움 당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형벌을 지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예수님부터 얼굴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는 가시면류관으로 찢겨져 있었었고 예수님의 수염은 군데군데 뽑혀 있었었고 그리고 그의 뺨은 부어 있었었고 또 그의 온몸은 찢겨 있었었고요.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 중에 가장 극악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부터 얼굴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달리실 때에 사실 예수님은 나체했습니다. 완전히 벗은 모습이었죠. 정말 모든 저주스러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 모든 것을 다 고스란히 십자가에서 다 지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죄와 허물 뿐만 아니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제거하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그러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우리의 죄와 허물 뿐만 아니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도 완전히 처리되었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와 종기로 지음받은 그것이 쓰여있는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는 두 종류의 수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온 것, 하나는 내적으로 온 것. 내적인 것이죠. 외적으로 온 것은 우리가 실수와 또 부끄러운 일이나 실패를 했을 때, 무한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도 오는 따가운 시선들이 되겠죠.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내면에 존재해 있는 이 수치와 부끄러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원초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DNA 속에 들어있는 근원적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순간에 느꼈던 그 두려움과 함께 느껴왔던 수치와 부끄러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수치와 부끄러움을 어떻게 온전히 해소할 수 있는지를 철저하게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계속 십자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뿐만 아니고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원초적인 것이든지 다 완벽하게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때 세 가지 원인이 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때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험담하고 후욕할 때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책했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사실 정죄라고 하죠. 사탄의 참소와 정죄, 사람들의 정죄,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예수로 인해서 더 이상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참소는 파쇄해야 될 것이고, 사람들의 정죄는 그들 대신해서 회개하고 그들을 용서해야 될 것이며, 또 우리 스스로의 우리가 정죄하는 자책도 우린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죄하는 분은 오직 한 분인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심판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모세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면서 뭔가를 땅에 쓰시죠. 그리고 이제 묻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그러고 나서 다시 허리를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떠나고 말죠.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하고 묻자 주의 없나이다 하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처음 오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정죄하는 심판자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시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이 정죄감, 사실 수치와 부끄러움은 정죄의식에서 오는 건데요. 이 정죄감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즉각적으로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웃으로부터 참소를 비난을 당했다면 그들의 죄를 안고 십자로 가서 그들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또한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우리를 정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참소를
파쇄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에서 자유함 뿐만 아니고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늘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는 영광이 각각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영광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 존재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각각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그 영광들은 사실 무한하지 않죠.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고 부분적이고 유한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영광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인간의 삶 속에, 인간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늘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찾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부터 오는 영광을 구합니다.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 약점을 알고 이 세상의 영광을 자꾸 보여주면서 그 영광을 추구하기를 유혹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에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영광,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오는 영광을 구한다면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의 특징입니다. 주를 앙망하자 광채가 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금송아를 만들고 춤을 추며 축제판을 벌였죠. 우상을 숭배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구원한 네 백성이 부패했다고. 그러면서 이 백성을 내가 멸할 거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너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그러자 이때부터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의 기도가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결국 이제 또 돌이킴을 받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습니다 하고 다시 참 거룩한 딜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 확실하다면 내게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출애굽기 33장 18절이죠.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이 내 앞에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런데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장소가 있는데 너를 그 반석 위에 세우고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를 그 반석 틈, 사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틈 사이에 두고 내가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34장에 그 여호와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고 천대까지 용서하시는 6가지 성품의 이름을 나타내면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러고 난 이후에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수치와 부끄러움이든지 내면에서 원초적으로 있었던 수치와 부끄러움이든지 그래서 온전히 자유함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주의 영광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에 의해 거듭난 새 생명을 지닌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고를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오늘은 수치에서 자유하는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반드시 수치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매 순간순간 사모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